주님이 당신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예, 기다리다 지쳤지만 그래도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도 소망이 없어요.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함께 계속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공동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먼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앞에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것이며. 고린도 후서 5장 18절부터 2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심이라.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예수님 말씀은 늘 우리 마음과 생각을 뒤집어 놓으시고 긴장하게 만듭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고 들으시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말을 거는 거죠. 세상에 익숙한 우리의 마음에 돌을 던져서 말씀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긴장하라고, 정신 차리라고.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긴장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일찍이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 이사야가 분명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길과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불편하고 어색하고 긴장되고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아주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보고 들을 때 먼저 내 마음의 반응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긴장이 되고 거부감이 들고 불편하다면 내 생각과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과 멀리 떨어져 있었구나 라고 겸손히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참 불편하고 우리를 긴장하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수많은 갈등 속에서 분투하며 살고 있고 아직도 여전히 화평하지 못한 많은 관계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상하고 불편하고 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회 안에, 계층 안에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까? 이념과 신념의 차이로 인한 갈등들. 제가 오랜만에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진짜 거의 한 20년이 넘은 25년이 넘은 상황에 처음으로 제가 중창단 동기 모임에 갔어요. 그런데 목사님 아들인 두 명이 싸우는데 그래서 그냥 다 헤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는 대형교회 목사님의 목사님의 사위이고 또 하나는 아주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의 아들인데 서로 교회에 대한 입장이 달라 가지고요. 싸우다가 그냥 다 싸우고 그냥 헤어져 나왔어요. 생각이 달라서. 대형 교회는 작은 교회 목사님 아들은 대형 교회는 다 썩었다고 하고 또 이 큰 교회 사위는 그래도 대형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싸우다가 결국은 뛰쳐나온 거예요, 다 같이. 저는 중간에 가만히 있다가 그냥 나왔죠.
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또 심지어 교회 안에서 신학교의 동기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이념의 차이와 신념의 차이 때문에 그렇게 친했던 친구가 한순간에 원수가 되는 것도 쉽게 경험합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 안에 계속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국가 간의 갈등,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정말 평화가 있기는 했을까 싶을 만큼. 그런데 역사가들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예, 반가운 얼굴이 보여가지고 잠깐 제가 이렇게 정신을 잃었습니다. 예, 예,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팍스 로마나 아세요? 여러분, 팍스 로마나? 팍스 몽골리카 들어보셨습니까? 팍스 브리타니카 들어보셨어요? 팍스라는 것은 평화라는 의미의 라틴어예요.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 그러면 로마 제국에 의한 평화, 팍스 몽골리카는 몽골 제국에 의한 평화, 브리타니카는 뭘까요? 대영 제국에 의한 영국에 의한 평화란 뜻이에요. 다 셋 다 제국이라고 불렸죠. 제국은 제국주의를 지향하는 나라들을 얘기하는데 한 나라가 다른 여러 나라들을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지배해서 자기 나라를 확장시키고 부강하게 하려는 정책을 말합니다. 일본도 제국주의였죠.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은요,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많은 나라를 정복했고, 그리고 꼼짝도 못하게 힘으로 눌러서 평화를 만들었던, 지배했던 그런 나라들을 얘기합니다. 이게 진정한 평화일까요? 억제된 평화죠.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불안한 평화입니다. 우리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한국도 똑같은 상황이죠. 지금 우리 시대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는 어떤 평화일까요? 평화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선의, 평화를 정말 만들고 싶은 그런 평화, 선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평화가 아니라 싸우면 손해가 되니까. 지금 걸프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이란 전쟁도 어떻게든지 억제하려고 하는데 싸우면 손해가 되기 때문에 자꾸 참고 있는 거예요. 다른 여러 이 걸프 국가들이 계속 미사일을 맞으면서 참는 이유가 거기 있대요. 싸우면 손해가 되기 때문에 참는 거래요. 방어만 하고. 이렇게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요, 강자가 약해지거나 모든 지역을 누르고 있는 강자가 약해지거나 또 다른 강한 도전자가 생기면 평화는 흔들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역사 속에서 평화가 지켜졌다라고 하는 시기들은요, 강력한 힘으로 억제되었던 시기였고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속마음을 숨기고 발톱을 숨긴 평화였지, 평화라는 진정한 대의를 위해서 평화가 지켜진 역사가 없었던 거예요. 개인 사이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 여러분, 부부싸움을 왜 안 합니까? 싸우면 손해니까. 싸우면 밥을 안 줄까봐 남편들이 그렇게 좀 참으시더라고요. 저희 사람이 없어서 얘기하는 거지만, 예, 저도 밥 굶을 뻔했습니다. 얼른 사과해서 제가 이게 지나갔지. 예, 저희 아내가 없으니까 참 편하네요. 정말 평화를 위해서 싸우지 않는 게 아닌 거죠. 그냥 조용히 지나는 게 그냥 좋으니까, 괜히 다투기 싫으니까 그냥 사과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겁니다. 그냥 못 본 척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렵고 부담스럽고 긴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화평을 도무지 맛본 적도 없고 이룰 수도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힘들고 부담스럽고 긴장되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은 무슨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 주님의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읽은 말씀 헬라어 원문 성경을 좀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복되도다는 마카로인데 계속 제가 반복돼서 말씀드려요. 그냥 내가 원하는 일들이 다 잘 돼서 만족하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상태를
복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위로도 얻고 또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복된 증거예요.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이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내가 복된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 다음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에이렌의 오포이오이라고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평화를 뜻하는 에이레네와 그리고 포이에오라고 하는 만들다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화평케 한다는 것은요, 화평을 만들어 놓은 상태를 유지한다는 의미보다 화평을 만들어낸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곧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내가 참여해서 중재하고 화해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가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누가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의미는요,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성품과 성향을 닮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성향을 닮은 자녀들이 된다는 뜻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라는 이 예수님 말씀은 너희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닮은 아들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이 평화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평화이지 힘으로 억눌러서 만든 평화가 아니에요. 전쟁과 테러가 없는 것이 서로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법과 규칙과 조약을 만들고 쌍방에 지켜서 이뤄낸 그런 평화도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평화는 죄로 타락한 인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성공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아들들만이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진정한 평화이에요. 교회에서 외에는 이루어질 수 없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그 일을 함으로 세상에서 그것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세상에서 완전한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믿는 자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평화는 무엇이고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일까? 먼저 1세기 초 유대 사회 역사를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거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은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고 무거운 세금을 납부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억압되어 있었기 때문에 큰 불만이 있었고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 사회 속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바라보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 부류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한 내분을 겪고 있었어요. 서로 싸워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두개인, 바리새인, 셀롯 당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서로 대립하고 경쟁하고 다투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신 이 예수님은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 그리고 세 부류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적으로 등 돌리게 만드는 말씀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자, 예수님 말씀하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은 어떤 의미라고요? 평화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사람들,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싸움의 중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평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과격파인 셀롯 땅 입장에서는요, 로마의 통치와 통치자들과 군인들을 피 흘려 싸워 죽여서 제거할 원수로 여겼지 화해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하나님 편에 있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을 그들은 등지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을 등지게 만들어요. 두 번째, 예수님 말씀하신 화평은요, 죄인들에게 협력하고 동화되는 그런 화평이 아니에요. 악한 자에게 굴복해서 그들의 뜻에 동화되어서 이루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진리 안에서 화평한 거예요. 그래서 친로마 정책을 펼침으로 그들의 악한 권세 속에서 권력을 유지하고 그 속에서 이속을 챙기던 가짜 평화주의자들,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님께 등을 돌리게 됩니다. 예수님 대적하기 시작해요. 미워해요. 죽이고 싶어 해요. 세 번째, 그나마 바리새인들은요, 유대 민족의 헬라화를
강요하는, 그러니까 헬라 문화로 자꾸 유대인들을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로마의 정책에 반대함으로 대중들에게 인기와 또 존경을 얻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로마 행정부의 잘못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 말을 하지 못해요. 왜? 말하면 자기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충돌이 되니까. 그래서 회피하고 백성들에게 계속 율법 준수할 것만, 열심히 구제하고 기도하라고만, 이것만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화평이란 갈등의 현장 속에서 너희들이 직접 들어가서 너희들이 대가를 지불하며 피를 흘리며 적극적으로 화해를 이끌어내는 운동적인 행위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 때문에 바리새인들도 자기들의 허물을 드러내는, 이 영적 불순종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더욱 미워하고 적대시하게 되는 겁니다. 이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면, 이 한 말씀이 모두를, 세상 모두를 적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시대의 세계관을, 아니 온 인류의 평화에 대한 가치관을 완전히 박살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은 화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실제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과하고 화해하라. 용서를 구해서 잘못했다고 하고 화해를 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너 감옥 간다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용서할 마음이 있어요. 마음으로 저 사람과 화목하기를 원해요 라고 해서 그것은 용서한 것도 아니고 화목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저도 우리 아내랑 다투고 나서 금요일 밤에 예배 끝나고 집에 가다가 잠깐 터진 게, 그냥 제가 뭐라 그랬냐면 원수가 집에 있다고 그 말 하나로 그냥 제 아내가 입을 다물어 버리고 또 말을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벌벌 떨면서 또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이렇게 놓고 내가 화평케 하는 줄 알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나는 어떡하나, 정말 밤을 잠을 못 잤어요. 근데 집에 방에 들어갔더니 또 잘 자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 어쨌든 그러고 나서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얼른 메시지부터 기도하다가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이게 저는 사실 뭐 박수를 쳐야 이게 되는 것처럼 저만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저를 건드려요, 맨날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 건데 결국 저도 제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제가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또 밥도 못 얻어먹고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고 인사 아는 척도 안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제가 또 이제 사과를 하고 들어갔는데, 자존심이 힘든 거예요, 자존심이. 또 심지어 내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내 마음에 이거죠. 너가 먼저 잘못한 거니까 그렇지 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따지고 싶은 마음이 있지, 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겨우 그것 갖고 나한테 삐졌냐라는 그런 마음이, 네가 속 좁은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대단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는데 나와 화목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그런 사람도 있다면 교회 가는 발걸음이 무겁고 마주치는 것이 불편할 수 있어요. 누군가와 여러분이 화목하지 못하다면 그 사람이 좋고 나쁘고 나에게 잘했고 잘못했고를 떠나서 화평이 성품이고 인격이신 하나님을 내가 내 마음에서 몰아내고 거부하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에 그칠 수밖에 없게 되죠.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이 안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있다면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화목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물은 왜 드려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의 증표로 내가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걸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 있는 어떤 사람이 화평이 성품이신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지 않은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멀어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화평을 이루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말씀 통해서 다시 확인하고 정리할게요. 18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8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나니. 자,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어요. 이 표현은 우리는 구원의 시작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화해를 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시작하셨고, 그리고 화목의 계획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또한 화목의 실천도, 화목하게 만든 어떤 실천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심으로 내 대신 하나님이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구원받고 용서받고 이런 말씀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화목의 결과마저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화목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신 결과는 뭐냐면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과 원래 화목했을까요? 아니면 원수였을까요? 원수였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원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였을까요? 아니면 원수였을까요? 원수였어요. 언제 사랑받는 자녀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구속의 죄상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가 됐지. 그 전에는 원수였다고요.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신 결과는 죄로 인해 성립되었던 적대 관계, 원수 관계가 끊어지고 완전한 평화, 영원한 화목 가운데 우리를 두게 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세상에는 왜 영원한 평화가 없고 완전한 평화가 없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해요. 19절 중간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그들의 죄를 시작.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당하도록 그 죄의 결과에 사망과 저주를 당하도록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돌리셨어요? 아들에게.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아들에게 담당시키셨대요.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순결한 의로우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바꾸시고 죄인인 우리를 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이 되고 의인이 죄인이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에요. 만일 죄에 있는 우리를 그 죄대로 갚으셨다면 우리는 아무도 살 수 없죠. 그 죄를 아들에게 대신 갚으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의의 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완전하고 영원한 화평 가운데 있게 되었다고 법적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19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께 돌리심으로 그분의 의가 나의 것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 복된 소식이에요. 죄인인 나에게 죄를 죄로 내가 갚지 않고 주님이 대신 갚으심으로 나는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분의 은혜 안에 있다. 그분의 호의 안에 있다. 사랑 안에 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복음은 죄를 드러냅니다. 죄를 숨기지 않아요. 다 드러내요. 그러나 그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죄의 사슬을 풀어주시고 우리 영혼을 깊은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우리가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화목하게 하시는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그 복음의 실천이 바로 나에게 잘못한 사람, 너무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배반한 사람, 나에게 원수같이 느껴지는 사람에게 그가 나에게 한 죄를 그에게 돌리지 않고 뭐라고 해요? 주님이 당신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에 나도 당신을 용서하고 나는 당신과 화목합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복음이 뭐냐면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지만 그 잘못을 곱씹지 않고 당신이 나의 원수처럼 나쁜 짓을 했다 하더라도 그 죄를 그 사람에게 여러분 돌리지 마시고 주님이 당신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에 나도 당신과 화목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그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가 만일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그는 반드시 여러분과도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할 것은 그의 죄를 그에게 돌리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그의 잘못을 못 본 척하고 묵인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교회는 말씀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한 모든 것에 대해서 죄를 죄라고 드러내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책망이 회개로 돌아오게 되고 회개는 용서로 돌아오게 되고 용서는 사랑으로 덮여지게 됩니다. 사랑으로 품어지게 돼요. 때로 우리는 너무 화가 나서 난 죽어도 용서 못해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죽어도 용서 못하겠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화목하게 된 본질이 하나님의 원수였던 내 자신과 복음을 통해서 다시 마주하는 순간 마음 안에 모든 미움과 원한이 다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내 자아가 깨진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인 화평을 닮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 주님 말씀 앞에 그저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존심 때문에 버텨봤자 자기 정신, 자기 건강 해치고 영적인 침체에 빠질 뿐입니다. 제가 얼른 아내에게 사과했기 때문에 오늘 같이 나올 수 있었지. 안 그러면 계속 안 봤을 거예요. 우리 집사람 한번 하나만 잘 안 봐요. 얘기도 안 해요. 말도 안 걸어요. 예.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보세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우리와 관계가 깨진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화평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십자가로. 십자가로. 십자가의 길이 깨진 모든 관계의 유일한 화평과 평화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평화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죄를 죄로 갚지 않으셨고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마찬가지로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에게
나도 보복하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관문이에요. 여기서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다음은 없습니다. 다 깨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신 주님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참으셨고 어떻게 나를 용서하셨는지, 어떻게 화목하게 하셨는지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기 위해서 애쓸 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 순간 오히려 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로 지금 살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뜨겁게 깨닫게 되며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사랑 때문에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자리로 내가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믿으실지 아닌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서 아무도 원한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미운 사람이 없어요. 왜요? 미우면 내가 손해니까.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없어. 내 마음에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미움이 있는 순간, 누구에 대한 원망이 있는 순간 내 영혼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더욱 더 몰아내는 거죠. 은혜로, 십자가로. 내가 어떻게 용서받았는데 내가 원한을 품고 있어. 여러분,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악하게 구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단순히 용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 발 더 나가셔야 돼요. 마태복음 5장 44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가 나올까요? 마지못해 기도를 하는데도 자꾸 기도의 방향이요, 내 멋대로 가요. 주님, 저 사람이 나 좀 그만 괴롭히게 해주세요. 주님, 좀 혼내주세요. 어디 다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예? 기도가 막 그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고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축복할 수 있죠? 박해하는 사람을 우리 할 수 없죠. 그러나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도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것을 인정하면 돼요. 그런 원수를 하나님은 사랑하신 거예요. 어떻게?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자기를 포기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를 향한 사랑이었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향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에게 미움 대신 호의를 베풀고 악을 선으로 갚고 저주를 축복으로 대신하는 거예요. 축복으로 대신하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저 사람은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어떻게 더 잘 되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축복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행한 악에 대해서 그 사람이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달라는 것이 그게 축복이에요. 아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잘 되게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축복을 하겠어요? 뭐 건강하라고 축복하겠어요? 더 잘 되라고 축복하겠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안에 화목하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도무지 할 수 없는 이 원수를 향한 사랑, 박해하는 자를 향한 축복,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나의 죄를 나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아들의 의를 나에게 전가해 주신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 항상 마음에 품고 사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그리스도인들이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야 될까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인에게 활짝 열린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소개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신들, 대사들, 엠바하 노래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 사랑을 모르고 그 은혜를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한 천국을 우리가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신으로 보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보복할 수 없고 오히려 축복하고 악을 손으로 갚아야 되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비록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큰 잘못을 범해서, 누가 봐도 큰 잘못을 범해서 큰 상처를 받았을 때 이렇게 해보세요. 비록 당신이 나에게 큰 잘못을 범했지만 주님이 당신의 죄를 짊어지셨기에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할 수 있으시겠어요? 하셔야 돼요. 비록 당신이 나에게 이런 잘못을 꼭 얘기하세요. 이런 잘못을 지적하세요. 숨기는 거 아니에요. 이런 잘못을 했지만 주님이 당신의 죄를 옮기셨기에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뺨 맞을 수 있어요. 뺨 맞을 수 있어요. 미쳤다는 소리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거절당할지라도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감당하지 않고는 이웃과의 진정한 화평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한 번도 진정한 평안은 없었고 오직 용서받은 자들 안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 안에만 진정한 화평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거예요. 원수였는데 사랑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경의 원리를 따르면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므로, 먼저 양보하고 물질적 손해를 감수함으로 화평하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진실을 직면하세요. 죄를 죄라고 인정하세요. 하지만 복수하지 않고 내가 당하는 억울함과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 상황을 재해석함으로 여러분에게 가해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돌보고 공급함으로 원수와 화평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정직히 인정하세요. 그리고 지혜로운 말로 분노를 누그러뜨림으로 우리는 화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을 좀 내려놓고 화해를 시도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들에게 용서해 줌으로 화평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참고 견디셨는지를 복음을 통해 묵상하는 모든 사람들 안에 이미 새겨 놓으신, 이미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고 이것은 우리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화평이 하나님의 성품이며 인격이기 때문에 그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도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야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을 어리석다 말할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이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평화도 없고 화평도 없고 화목이 없어요. 이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방법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이 새 마음, 이 새 마음이 우리의 생각과 방향을, 우리의 감정을 리셋하도록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고 순종으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해서 내가 억울하고 내가 상처 입고 내가 힘들면 똑같이 갚아주는 것으로 모든 문제를 풀려고 했던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평화는 힘으로 누르고 권력으로 눌러서 또 경제력으로 눌러서 내가 압도하는 것으로 이루려 하지만 주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세상에 없는 평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내가 더 부자가 되고 더 권력이 높아지고 더 힘이 세져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겸손하게 나를 주님의 뜻 앞에 내려놓음으로 아버지께서 주인 되게 하심으로 십자가의 은혜가 내 모든 미움과 원망을 다 이기고 사랑으로 모든 것이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새 마음, 새 은혜, 새 뜻을 우리 안에 새겨 주시옵소서. 믿사옵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